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10문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네, King of Kings. 근데 왕은 뭘로 다스리죠? 법으로 다스리죠. 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스려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있듯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또 뭐하도다? 선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도 법이 있죠, 그죠? 이 세상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고 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잘 행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행해지지 않으니까 뭐 잘 행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자 해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척결하자 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는데 또 난리를 치는 그 정권 잡은 사람들도 불의를 행해. 불의를 행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희들이 이거 못 지켜.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게. 그러실까요? 부모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를 예를 들어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잘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돼. 인사를 잘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뭐 크면 잘 하겠지. 그래, 넘어가자. 그리고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들은 것을 그냥 넘어가주고 또 넘어가주고 그러면 나중에 부모 말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 말을 말 같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래, 이제 뭐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떻게 하실까? 그게 오늘 질문이에요. 제 신문. 그게 오늘 질문이에요. 한번 신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불순종과 배교를 처벌하지 않은 상태로 허용하실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지 않아. 불순종하고 배교해. 그럴 때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넘어가시겠습니까? 안 넘어가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그래, 너희들이 지킬 능력도 없고 어떻게 이 높은 수준의 법을 지킬 수 있겠냐 하고 넘어간다면 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세워놓으신 법에 무관심한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게 될 것입니다. 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법을 세우실 뿐 아니라 지키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진노와 형벌,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협박력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행될 것이고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신 대로 기록된 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서 구약 말씀에서의 인용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올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범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지독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장 싫어하고 혐오해요. 죄를 가장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싶어 해요. 왜?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 걸 알고 뭐를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죄를 먹고 마셔요. 그리고 심판이 더디어 짓는 것처럼 죄를 막 져도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일에 뭐하다 그랬어요? 담대하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그 답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뭐로 뭐를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심판. 공정한 심판으로 그것들을, 그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텐데, 처벌하실 텐데, 그것들을 현재에서 그리고 영원히 처벌하실 것입니다. 현재에서도 처벌하실 것이고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현재에서도 처벌하신대요. 그리고 영원히 처벌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죄인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을 사람들이 거역하고 어겼어요. 그럴 때 반드시 처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살아가는 동안에 법을 어기고 경찰서에 끌려가잖아요. 또는 검사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엄청 떨려요. 저도 경찰서 한번 가봤더랬죠. 평생 한 번 가봤어요. 교회 일로. 교회가 정당하게 이 땅을 샀는데 세상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잘못됐다 하고서는 고소를 했어요. 제가 교회 대표자 이름이니까 저를 보고 분당 경찰서에서 오래요. 갔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아니, 죄를 진 것도 없는데 되게 떨리더라고요. 경찰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쫄아요. 그때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그때 왜 장로님을 안 모시고 왔는지 몰라. 같이 갔으면 좀
덜 좀 힘들었을 텐데 그때 이상하게 혼자 갔어요. 근데 엄청 그 기억이 아직도 막 겁에 질리고 쫄고 막 그랬어요. 죄를 안 졌는데도 쫄았는데 죄를 뭔가 졌어. 그럴 때는 얼마나 심적으로 막 위축되겠습니까? 사람 앞에 갔을 때도 그런데 내 속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덜덜덜덜 떨리겠어요. 그리고 그 처벌이 어떻다고요? 현재에서도 있대요. 또 그 다음에 현재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있대요? 영원히 있대요. 그럼 어떻게 감당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이 땅에서 일시적인 심판이 있고 저 땅에서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일시적인 심판, 저 땅에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시적인 심판은요 또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이 땅에서 일시적인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 심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육체적인 심판은 일시적으로 어떤 심판을 주실 것 같아요?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고통을 당해요. 육체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육체적인 심판 가운데 또 뭐가 있을 게겠습니까? 경제적 빈곤을 허락하세요. 경제적 빈곤만큼 또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영적인 심판도 있어요. 영적인 심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심판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죄와 정욕 가운데 그냥 살도록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알아서 살아 하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봐. 곱비 풀린 망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알죠?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별별 일을 다 당하죠. 그 다음에 여름밤에 불이 있는 그 불을 켜놓으면 여름밤에 뭐가 달라붙어요? 불나방이 죽을 줄도 모르고 불에 달라붙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날아다녀 봐. 이게 자기의 죄와 정욕의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정욕과 욕심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또한 높은 지위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권세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좋은 음식과 보약을 잔뜩 먹어서 눈이 툭 붉게 날 정도로, 얼굴에 윤기가 날 정도로 건강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헬스 다니고 보약을 먹고,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잘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정욕대로 애를 쓰고 남들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도리어 있는 돈 다 까먹고 어렵고 힘들게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영적인 심판이에요. 또 어떤 심판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이 워낙 완악하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지 않고, 아까 우리 장로님 믿음의 눈, 마음의 눈, 거듭난 영혼들은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지만 내 주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외롭고 괴롭고 두려울 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하늘 우편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그런 믿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심판을 받은 자들은요, 봐도 못 봐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그게 영적인 심판이에요. 또 죄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회개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심판이에요. 또 양심이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늘 두려워.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 초조해. 그래서 심리가 불안정하니까 이 약 먹고, 우울증 약 먹고, 공황장애 약 먹어도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영적인 심판이에요. 요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근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요,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정말 제가 죄인이란 것도 갈수록 더 많이 깨닫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같은데 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도 병도 생기고 영적으로도 공고함이 있고, 그런 거 경험했습니까? 안 경험했습니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우리 주변에 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거듭난 영혼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겪는 육체적 영적인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요,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심판이 아니고 도리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질병과 똑같은 경제적인 궁핍을 겪지만 도리어 그것이 영적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의 회초리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 징계한다. 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 백성처럼 살라고 회초리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자주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가 있어요. 거역할 때가 있어요. 시편 89편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여기서 그의 자손은 시편 89편 29절에 나타난 자손인데, 시편 89편 29절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은 영구히 있겠다, 영원하겠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왕위는, 예수님의 왕위는, 하나님의 왕위는, 그의 왕의 나라는 하늘의 날과 같다.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날이 뭡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백성들은 그 날이 영구히, 영생복락하는 그 날이 영원히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장구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때요? 망해요. 이 구약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그 세계 최강의 나라들, 바벨론 망했어요. 애굽
최강의 나라인데 지금 삼류국가로 망했어요. 겉들어 보지도 않아요. 이 에집트는.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로마도 가면 그냥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 제국의 그리스 가면요, 이제 가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 망해요. 북한도 망해요.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 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바이든입니까? 김정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자기 백성들은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자기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만일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어길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만 한 번만 눈 딱 감아주세요. 하나님이 눈 감는다고 넘어가겠습니까?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지만 내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내가 뭐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린다. 그 다음에 또 뭐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채찍으로. 채찍은 형틀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채찍을 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자기 자녀니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의 법을 어긴 모든 자들에게 일시적인 심판,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일시적인 심판은 이 땅에서 일시적이잖아요.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믿는 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공고함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다. 아멘.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근데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고 하는데 불이 막 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화내야 되잖아. 근데 불은 막 붙는데 어두컴컴하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은 막 붙는데 캄캄하대요.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희한한 일이 많아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캄캄한 중에 있어 절망 중에서도 빛이 나.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옥의 심판을 홀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지옥 심판,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특별히 안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굉장히 공포스러워해요. 그래서 애써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싶어 해요. 죽을 사자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싫어해요. 죽을 사자도 아닌데. 4는 1, 2, 3, 4인데 죽을 사자를 그렇게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 왜? 애써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던 죄인이요, 우리의 행위로 보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한 자들이에요.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더러운 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속였습니까? 훔쳤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만 보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절망. 왜 절망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돼도 심판이야. 좋을지간에 망해. 좋을지간에 망해. 그러니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한 줄기의 구원의 빛이 비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한 줄기의 빛이 짠 하고 비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장 13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 둘, 세 개 네모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말이에요. 에피도니 뭐예요? 저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나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속량이에요. 구속이라고도 말하고 속죄라고도 말하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율법으로 짓밟히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델베르그 유리문답 56문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죄 용서함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실 때 당신은 뭘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속죄, 속량에 대해서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속량, 속죄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의 뭐를 기억하지 않으며, 뭐를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네, 한 글자,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평생에 내가 반드시 싸워야 할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예배드리니 뭐요? 부패성에 대해서도 뭐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아멘.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와, 이 대단한 은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시고요, 귀도 활짝 여시고 이거 좀 들어보세요. 제발 좀 들어보세요. 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세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나를 좀 괴롭혔거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근데 평생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의 법을 거스른 자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왜 힘들어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다른 사람 이목을 너무 많이 따져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까봐 무서워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무서워해요.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정죄받는 거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고요, 힘든 일이에요. 잠 못 자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마디만 얘기해도 맞아, 내가 그런데 하고 자기 자신을 또 질책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뭐해요? 고소고발하고 너가 장로인데, 너가 목사인데, 너가 권사 몇 년 차야, 너 제자훈련도 받잖아, 너 세례 받은 지 몇 년이야, 너 그렇게 아름답게 기도했는데 하고 마귀가 고소고발해요.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모양, 너의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 하고서는 고소고발하고 정죄하고 난리 나요. 계속 고소고발 당해요. 마귀에게.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괴로운 거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난 너의 죄 기억하지 않을게. 내가 너의 죄 기억하지 않을게. 너가 그 부패 덩어리가 다득한데도 불구하고 나 너 정죄하지 않을게.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자유요, 기쁨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너 죄 기억도 안 할게. 내 아들 예수가 다 속죄했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않겠대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 아니고 더 나아가 심판도 하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이게 새 언약 백성들,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새 언약 백성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아멘,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악행 사하겠다. 그 다음에 다시는 그 뭐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준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양자됨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34절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도 정죄 못해요. 마귀도 정죄 못해. 내 자신이 나도 정죄 못해.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정죄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나의 부패성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의 부족한 점, 저의 부족한 점, 우리 서로 다 피차가 날아요. 그 부패성을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정죄하잖아. 다른 사람도 쉽게 정죄하고, 또 자기도 정죄하고, 정죄하느라고 바빠. 우리 주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제가 한번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네.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무개야, 그리스도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셔. 그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너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 1원도 빚진 게 없어. 죄의 심판도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어. 너 심판 안 받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왕이시니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의 법을 순종하는 자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전에는 어떻게 지키려고 했어요? 내가 이 법을, 이 계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될 것 같아. 내가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날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발적으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죄를 범했는데도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심판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이런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찬양합니까? 자유하세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이 나와도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정죄하면 안 되지?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내가 또 다른 사람 정죄하면 내가 이렇게 정죄를 하지도 않았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데 당연히 저런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죄 용서받은 거 기억하시고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딱 한 성경 구절만 하나 적용하라고 찾아왔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서로 뭐하게 하며 친절하게 해라. 서로 친절하게. 아침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서로 친절했습니까? 네, 안 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막 고개를 설레설레 걸더라고. 안 했다고. 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뭐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놓을 게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게 오복 중에 팔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 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한 같이 하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함의 은총,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부패성 정죄하지도 않는다, 심판도 하지 않겠다 하신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빛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